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도움의 손길이 강력하게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배이십니다. 네, 보배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방송실 보배이십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할 때 보통 내 능력과 내게 있는 자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1세기 고린도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웅변가와 철학자들이 인기를 얻는 도시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화 한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고린도 사회가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수사학도 뛰어났고 가말리엘 문의 성이라면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학문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나 내 말과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증거여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에 당시 연설가들이 사용하는 세련된 수사학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언변으로 포장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친히 증거하신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말하는 그 화려한 이 기술로, 이 언변으로 이 복음을 포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작정하였다. 여기서 작정이라는 말은 단순한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결단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설교의 주제, 사역의 방향, 인생의 목표를 십자가로 고정시켰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미련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이 십자가는 한낱 약소국가의 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유대인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삶의 목표를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는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도, 명예도, 심지어 교회 성장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사역 당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중간기를 넘어서 말미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됐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가해와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긴장했고 위축되고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당당한 연설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함은 세상의 눈에는 부족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능력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도시에서
위축되어졌고 두려워서 약해져서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소망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 잘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자기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함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닙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은 성령께 있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설득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서 청중을 매료시키는 화법을 뜻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시에서는 정말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화법이 좋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고린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화려한 어법으로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갈 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거부하고 바울의 설교는 청중의 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고 변화되는 내적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죄인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화려하고 화법이 완벽한 설교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 사람의 내적 변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합법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설득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전도와 사역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감정적인 말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앞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이 고집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지요. 사람의 지혜 위에 세운 믿음은 사람과 함께 무너짐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지혜 위에 믿음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운 믿음은 목회자가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환난과 박해가 와도 견고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위에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좋은 설교자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저는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서 저에게는 의지하지 않을 것 같고 다행이죠. 이거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를 눈을 들어보면 분당에서 쭉 보면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분위기 있는 예배입니까? 화려한 조명과 더 세련된 음향 시설과 이런 분위기 있는 예배에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우 위에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사람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면은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기초를 두면은 분명히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면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설교가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 위에 신앙을 두게 되면은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 신앙의 기초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좋은 프로그램요. 그리고 분위기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신앙의 기초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목회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사역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강함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화려한 합법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결단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사역과 삶 전체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역, 십자가를 드러내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